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인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때 아프리카 선수들 중에서 마라톤 대회를 석권했던 그 나라의 선수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선수들이 기억이 나세요? 케냐인데요. 케냐가 얼마나 대단한 이 마라톤 석권을 했냐면,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어도 4명, 많게는 6명까지가 케냐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미국 선수들도, 수많은 유럽 선수들도 다 제끼고 케냐가 이렇게 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겠죠. 도대체 왜 케냐가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가? 사실 그 나라에는요, 온전한 트랙도 없거든요. 이 아프리카다 보니까 영양가 높은 음식도 섭취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장거리를 잘 뛸 수 있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요, 너무 뻔한 결과인데, 그들의 환경이 척박했잖아요. 이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마라톤에 적합한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 교통이나 도로가 케냐에는 발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발달이 더딘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이동하려면 항상 수십 킬로를 뛰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섭취되지 못하는 이런 에너지와 영양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몸으로도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케냐 선수들이 직면한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죠.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고난이 찾아와요. 건강의 고난도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고난도 찾아오고, 관계의 고난도, 가족의 고난도, 늘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마주하죠. 근데 참 싫어요. 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 항상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유익으로 이 고난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선으로, 또 고난이 유익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선과 유익으로 변화시키는 걸까? 야고보 사도는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딱 한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고난을 선으로 바꾸게 하고, 성도의 인내가 고난을 삶의 유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제 본문 이 불의한 부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야고보는 설명하면서요, 마지막 6절에서 뭐라고 마무리를 했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들은요, 이 종말의 때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의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말의 때에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인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세요? 7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인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인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의 인내가 값지고 진짜 인내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인내가 뭐냐? 인내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인내를 설명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의 예를 설명을 듭니다. 우리 7절과 8절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인내를 설명하느냐? 잘 보면요,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었죠. 뭐예요? 예, 길이 참아라. 길이 참는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길이 참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길이 참는 겁니까? 아니에요. 꾹 참는 거는요, 수동적인 인내죠. 그냥 꾹 참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길이 참는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농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농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고르죠. 또 씨를 뿌리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을 억제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햇빛을 주시고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결국에는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따라서 농부는요, 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이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과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는 늘 여기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에서 늘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은요, 바로 3일 전에 뭘 경험했어요?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 걸 경험을 했죠. 또 홍해의 기적도 그들은 맛보았어요. 이게 바로 3일 전의 이야기인데 이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진 줄 아세요? 고작 마실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작 마실 물 때문에 그들은 넘어진 거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보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건 바로 이 조급증이었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이 조급증이 넘어지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조급증에 넘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단지 2-3시간만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엘림이 있었어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 은혜의 오아시스가 그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2-3시간을 참지 못해서
그 기다림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길이 참고 기다리고 온전히 맡기는 일에 실패해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꼭 우리 인생 같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은혜의 오아시스가 우리를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주 잠깐을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결국 엘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기다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인내하면서 조금 더 참으면서 온전히 누구에게 다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과 역사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인내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인내의 의미가 있는데, 인내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인내는 꾹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인내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내함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인내로 결국 승리의 본이 된 사람 누구래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수식하는 본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느냐?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들의 참된 본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인내로 승리한 우리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표현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요,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2장 시작하자마자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주여,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누가 진정한 인내의 온전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본이 되어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내를 배우고 그분의 기다림을 배우고 모든 걸 맡기는 그분의 모습을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기쁨, 은혜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딱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게 성경을 덮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보는데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앞에 이 두 가지를 다 요약해 주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11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뭘 봤대요? 결말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에도 결말이 있고요, 우리의 인내에도 결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결말이더라는 거죠. 결말을 아는 성도들은요, 인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말을 아는 성도들은 인내 앞에서 소극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림 앞에서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일, 그게 바로요, 결말을 보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인내로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자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내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결말을 알기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종말의 때의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결말을 아는 자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